본문은 산상수훈의 공의. 이 공의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공의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도 의라고 해놨는데 이게 오역입니다. 공의하고 의하고 다르다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도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 해석의 어떤 정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유다가 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150년 전에 아수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 다음에 70년 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함으로 페르시아 왕이 그 영어로 사이러스가 포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 철차귀환하고 그 다음에 또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가 한 중요한 일이 하나가 모세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온 유다 땅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셔야 했죠. 그런데 뭐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그리스, 그 성경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땅도 정복하고 헬라식 도시들을 데카폴리스 같은 걸 세우고 10개의 도시를 세우고 또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한 100년, 150년 후에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헬라 문화를 축출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운동을 기획해서 다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운동의 핵심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성경을 보완해서 쓴
구전으로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미시나를 중심으로 탈무드라는 책을 또 편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교육시키고 군중들의 인기를 모았고, 특히 서기관은 성경 복사를 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언어를 헬라어를 주로 쓴 것보다는 이 북쪽 시리아에 있는 아람어를 주로 썼는데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해주는 이 성경 전문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이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동참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경 아무리 봐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 준수를 자기들의 어떤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편 선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 있는 사람 병자가 한편 손이 마르다는 말은 손이 이게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이 미시나에 보면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구체에 써놨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 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앞에 와서 질문한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월요일에 고치면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탈무드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안식일에도 건져내도 오케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짐승은 살리면서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일에 기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영어로 하트 어택, 심장마비를 받으면 충격을 받았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쳤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벌써 군중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맞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의식이 완전 땅에 허물어졌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생명같이 생각하는데 자기 권위를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미친 듯이 덤벼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여기에서 벌써 그 의논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호세아 6장 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율법의 종교 그보다도 하나님의 의보다도 죄사함 그것도 중요하지. 그보다도
인간을 살리는 긍휼과 사랑이 더 우선된다. 이거는 의보다도 공의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말했죠. 의는 죄를 처벌한 심판하는 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처벌하는 건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차이점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것도 공의인데 여기도 의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공의가 영어는 전부 righteousness, justice라고 쓴 영어 성경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희 공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이제 좀 짐작하시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로는 천당에는 불합격 분명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호세아가 말하는 긍휼 사랑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저주받아야 되고 누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justice 의만 강조하니까 율법만 강조하니까 그래서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너희도 최우선으로 추구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심판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의 그걸 닮으라는 죄인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라. 저번 설교에 제가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의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느냐. 여기에서 의와 공의의 차이가 의는 저 사람이 내 눈을 뺐으면 나도 저 사람의 눈을 빼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에 구약 레위기에 분명히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옛날에 뉴기니아 선교를 간 단 리처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62년에 갔는데 뉴기니아에 가보니까 뉴기니아가 정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족들, 특히 사위 부족들이 서로 간에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가 보니까 저쪽이 우리를 죽였다. 먼저 죽였다. 그러면 우리도 저쪽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저쪽을 부정하면 가만히 있네. 또 야습을 이쪽 부족을 했던 사람 죽이고 서로 간에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를 멈추게 하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부족에 그런 관습, 어떤 특별한 관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습이 뭔가 하면 영어로 말 peace child, 화평의 아이라는 그 사람이 그 책도 유명한 책인데 책을 썼는데요. 한 부락에서 peace child, 이 아이를
자기가 안 키우고 저쪽 원수 부락에 갖다 주면은 원수 부락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우면은 그동안은 절대 서로가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 리처슨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양쪽 부락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피스 차일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가르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역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용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 사람이 St. Peace Child라는 책에 나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수를 보면은 보복하려고 그러죠. 용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인간에게는 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공의가 필요해요. 사랑. 예수님의 팔복 그 메시지도 이 공의에 대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3절에 10절까지 있는데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그룹을 보면은 공의를 추구하라, 찾아라, 그것을 강구하라는 강조로 쭉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을 우리가 뭐 대충 알고 있겠지 지금은. 영적으로 내가 파산했다. 내가 의인이 아니다. 이거 자백 못하면 복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용서나 화해의 개념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만 하죠. 내가 의인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그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웃기는 거죠. 자기도 못 지키면서 위선을 다른 사람 지켜라.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정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한 10장 3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율법 지키라고.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아주 난센스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뭔가 욕심이 더 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나가서 지키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 동물 제사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나의 의를 세우겠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들도 아주
자기 프라이드, 자기에 대한 자존심 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강한 자들이 그래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강한 자를 먼저 불렀습니다. 영적 심령이 강한 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없다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공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데 뭐 애통을 해요? 건강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자기도 삶에 존경받고 그런 사람 애통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는 자기 자랑하느라고 시간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더 실패했네, 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네, 고통, 그것의 애통. 이러한 자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유하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을 원수를 받겠다고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 온유하다. 다투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참 좋은 말. 갈대가 부러져 있으면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이건 아무리 쓸데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부러졌네, 버려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온유하다. 땅을 상급으로 주신다. 네 번째 보면은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 전부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굶주려하고 물보다 더 갈급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 천국이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빠뜨렸네.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다음에 긍휼히 여김 여기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긍휼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온유한 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 삶의 목표가 뭔가?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안다는 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죠. 그노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적으로 안다. 그 체험적으로 알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justice,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을, 예수님의 인간을 위해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정말 체험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가 그거를 실천하고 싶다. 그걸 실천해서 인간을 살리고 싶다. 이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다 팔복의 의미하고 통하는 거예요. 둘째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공의를 추구한다기보다도 공의를 실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고 저희들도 자기들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말도 했죠. 이런 말을 7번도 용서하라. 우리 인간은 3번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짓을 한 번 했으면 뭐 반응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2번째 하면 화를 내고 3번째 하면 원수가 되고. 그래 인간은 7번 용서한다. 그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 7번까지 용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번에 7번.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2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마음구석에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명예를 자존심을 섬기는 그거 더러운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게 청결한 것. 인간의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죄를 비우는 것. 인간 인기 얻으려고 외식하는 것.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청결한 자가 아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신앙, 사람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 그거 하나님께 싫어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합니다. 화평이 인간 사회에 너무 어려워. 특히 한국 사람에게 너무 어려워. 제가 처음부터 와서 미국 이민 와서 보니까 뭐 교회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분열 끝나지 않아요. 대표적 동양선교회 계속 싸우더라고. 처음에 가발장사 60년대에 와가지고 돈을 크게 벌었거든요. 그 사람도 한국에서 싸게 와가지고 다녀와서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더 싸게 하고, 여기도 싸게, 저기도 더 싸게 하고. 그 가발상들이 거의 대부분 다 파산해버렸죠. 그 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한국의 장로교와 합동이, 가장 보수라는 합동이 수백 개로 갈라지는 거 보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성이 이런 게 있구나. 서로가 자기의가 최고라는, 자기가 정통이고, 자기만이 하나의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건 전부 이단이, 무조건 이단이, 뭐가 이단이고.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민족도 별로 없어요. 물론 유대인도 인종차별 심하게 했지. 이방인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이 인종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을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인 게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새 성차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울이 참 미안해요. 남자와 여자 따로 없다. 다 하나님 자녀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여자는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재산 그거 뭐 마음대로 내가 갖다 팔고 버려도 되고 뭐 죽여도 되고 뭐 이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화평케 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 율법의 의가 판을 치는 그 시대에는 화평 인종차별 지도했죠. 사마리아인 인간으로 보자 개라고 불렀고 병자 특히 뭐 문둥병자 같은 거 인간으로 안 봤어요. 그거 저거는 완전히 무슨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터뜨리는 사람 정도 여겼으니까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그것은 추방시켜버리고 그 인간 이하로 그렇게 다뤘죠. 그것이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으로써 이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무너졌다. 에베소서에 잘 말하고 있죠. 화평이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네 번째로 의를 위하여 여기가 아니고 공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를 여기 딱 모아가지고 산상보훈의 8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그런 유대인 사회 없었어요. 의를 위해서 노력하면 바리새인들 최고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성자로 취급받았는데 무슨 핍박을 받아요? 공의를 위해서 핍박. 이게 정말 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핍박을 받은 거죠. 저 성전이라는 저 건물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다가 스테반 돌에 맞아 죽었고, 안식일 찍을 필요 없다고 사바울 얼마나 많이 핍박, 할례 필요 없다. 율법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인간을 위선자로 만드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긍휼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온갖 사람들이 담배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핍박하고 죽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제가 그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율법의 성취를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선언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착같이 고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지금 만식교는 뭐 대표적인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보수 정통이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 자유가 못 지키는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할 건데 율법을 지켜야 돼. 거룩한 안식일을 뭐 거룩한 성전에 가서 어쩌고 그런 사기를 치는 그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율법의 성취는 사랑으로 한다.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 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해놨는데 그냥 뭐 십계명이 어쩌고 뭐 어쩌고 11조가 어쩌고 뭐 그거를 십계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도덕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자꾸 내가 지킨다고 그렇게 위선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십계명을 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막 공격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는 암만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것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성취가 된다. 이건 인간이 율법을 성취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예언과 예언, 예표 이러한 것을 다 성취했다.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율법에 이 구세주가 와서 죽고 우리 죄를 사한다는 그 예언과 예표가 동물 제사와 예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천사 지금 12군단을 불러오시는데 그렇게 해버릴까?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칼로서 싸우는 칼로 망한다고 보니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의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취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 그 십자가에 보여진 공의를 선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거 아닌데 참 율법을 매달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참 의미를 깡그리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능력도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욕심 그거 이루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사랑도 성령의 능력에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내가 대단하다고 사랑을 내가 실천했는데 어쩌고 안 되는 거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대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이 너무 쉽다? 너무 쉽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인간은 삐뚤어져가지고 위선자로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너무 쉬우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지. 이거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했는데 의지만 하면 된다. 그건 거짓말할 구석이 없잖아. 그럼 거짓말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에 나오는 이 참 복음, 예수님 팔복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우리 성도를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